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요. 그러면 대림절이 뭡니까? 지난 그저께였나요? 이게 대림절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전파가 됐을 텐데 예수님의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난 주일 보셨던 그 교회력 전반적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요거였죠.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대림절은 교회력 시작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절기색은 보라색을 씁니다. 보라색이 무슨 뜻일까요? 알 수가 없죠. 네. 보라색은 회개, 그다음에 기다림을 뜻합니다. 특별히 기다리는 시간, 회개의 시간. 그래서 사순절도 우리가 보라색을 절기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간, 대림절입니다. 성탄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이 지나가고 밑에 이제 날짜는 이번 연도 날짜예요. 성탄절이 있고요. 성탄절 다음에 이제 두 주가 지나고 보통은 한 주인데 올해는 두 주예요. 두 주가 지나고 주연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이 혹시 요즘 갈 수가 없지만 러시아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성탄절은 12월 25일은 그렇게 뭐가 행사가 없는데 1월 6일쯤 되면은 아마 행사가 크게 있을 겁니다. 거기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키거든요. 주현절은 주님의 이 땅의 현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쪽 서방 쪽 교회들은 주로 성탄절을 많이 지켰고 동방 교회는 주현절을 많이 지켰는데 우리는 서방 전통을 따라가지만 주현절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주현절이 또 하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주님의 수세일이 이날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 굉장히 추울 때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강물에 몸을 완전히 담궜다가 올라오는 세례였거든요. 네,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탄 주기로 속합니다. 자, 대림절 각 주일마다 색을 사용하는데 첫째 주일은 진한 보라를 보통 쓰죠. 두 번째 주에는 연한 보라색을 씁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핑크색 같은 걸 쓰고 네 번째 주일에는 미색 같은 걸 쓰는데 요 색이 각자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진한 보라는 회개를 상징해요. 연한 보라색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핑크색은 뭘까요?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네, 핑크색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연한 미색이나 노란색이나 흰색을 쓰는데 네 번째 주일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뭐 각자 쓰는 색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면 되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한 색에서 흰색으로 색이 엷어지면서 결국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런 의미를 아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초가 무슨 색이고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주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를 뜻한다 그랬으면 그 의미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결국 사는 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설교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좀 새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함께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그 음성을 충분히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개 꼽으라면 오늘 본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첫 부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부분은요, 보라까지 포함해서 강조점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이 쓰이던 구약 시대에는 책은 사람들이 소유해서 읽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와서 들고 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낭독자가 낭독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책을 낭독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놓잖아요. 그러다가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중요하니까 집중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뒤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집중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 그러니까 이 구세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일러주신 선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자녀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복받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요건데,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날입니다. 그날. 전체 통틀어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구세주가 탄생하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16절에서 그날이 되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해지고, 예루살렘이 무슨 이름으로 부르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시다 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마침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날, 그날이 되면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잠시만요. 뭐 울리는 게 있는데 저한테 뭐 울리나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요걸 알려면 오늘 좀 공부하는 느낌이 있는데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정의란 단어는 사실 이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버드 정치학 교수 마이클 샌델이 쓴 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이 책이죠. 이게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샀고 대부분은 읽지 않았을 것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정의인데 여기에서 정의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의가 시대별로 다 변했다는 거예요. 왜 변하냐면 시대 상황별로 필요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사람들끼리 합의하는 정의예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의를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끝까지 결론을 내진 않아요. 다 설명해주고 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정의는 올바른 가치에 합의하는 거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정의는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정의는 그냥 합의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가치겠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치 중에 중요한 그 가치에 이거를 더 우리 사회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적어도 우리가 합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맨날 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다르고 다음 세대에는 다른 게 하나님의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이 그렇게 많이 갈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여겼어요.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률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계명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것도 직접 주신 거예요. 돌판에 직접 처음에는 썼는데 그거는 이제 모세가 깨트렸고 나중에 이제 다시 써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정의가 아니면 뭐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율법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킬 수 있는 수칙들을 엄청나게 많이 마련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관한 그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수백 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 하나인데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그럼 노동을 안 해야 돼요. 노동이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일을 하면 그게 노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4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 4km 넘게 걸으면 그건 노동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래도 멀리 나갈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집에 끈을 묶어놓고 그 끈을 잡고 갔어요. 긴 끈을. 그 끈이 끝날 때까지는 집이야. 집에서는 걸어도 되거든. 끝날 때까지는 집이어서 끈이 놓친 그때부터는 이제 4km 안쪽으로 걷는 거지. 다시 와서 그 끈을 잡으면 집에 온 거예요. 누가 근데 그 끈을 치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내가 걸으면 안 돼.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인가에 골몰했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정의와는 달랐어요.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들을 엄청나게 요구하면서 그 시대가 그 사람들이 그 사회가 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죄였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렇습니다. 규칙이 그래요. 규칙을 만들면 뭔가 이렇게 다 잘 될 것 같고 규칙이나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뭔가 체계적일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규칙은 정죄를 낳습니다. 너 규칙을 지키지 않았잖아. 너 이걸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정죄하고 벌을 주고 이런 것들이 규칙에서 나왔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그런 부작용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이지. 어제도 나 4.1km 걸었어. 나는 죄인이야.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중에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여기에도 그 훈련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DTS 뭔지 아시나요?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DTS 훈련을 하고 마치고 나온 친구가
사순절에 영화를 보러 가는 저를 굉장히 정죄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순절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절기 너는 영화를 볼 수 갈 수 있니? 이 말도 안 되는 신학생아,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너무 이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안 보러 가야 되나?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회가 서로를 정죄해요. 서로의 잘못을 판단하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회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 여기는 사회가 있었어요. 보통 공리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개인의 행복은 조금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최종 그 가치는 뭡니까? 공동체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게 부정된 적이 있죠. 결국은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의가 무엇이냐가 판가름 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알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자,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어야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자,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널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얘기 한번 해줍시다. 널 언니한테 널 하면 안 돼요. 언니를 살리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생명은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 번 오래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이 돼 있어요. 꺾인 꽃은 시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말은 결국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술이 발전된 나라, 편리한 나라라기보단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지금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대부분을 한마디로 환원하면 사랑해라예요. 사랑해라입니다. 너희는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먼저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가슴에 자기 손을 댑시다. 자,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를 향해서, 아니 이거 말고 자,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한 번 더. 사랑한다 경원아. 나한테 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한마디만 해봅시다. 사랑한다. 네, 눈 뜨고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린 가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손대었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짜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은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곳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한 곳, 아직 손을 뻗지 못한 곳, 내가 품지 못한 곳, 거기를 내가 품어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랑하렴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